타락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는 레위기 1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 예배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거룩해야 됨을 이제 여러 가지 5대 제사를 중심으로 가르쳐 왔고, 1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의 거룩,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는 주로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거룩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18장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 문란하고 가증한 이 성생활,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저 이방인들이 행하는 저런 가증한 일들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적인 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삶에 있어서의 거룩,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전에는 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언어, 문화, 풍속, 종교 이런 게 뼛속까지 다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속에는 그 애굽에 대한 그 애굽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런 타락한 문화, 그런 그 타락한 세상의 풍속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애굽에 뭐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을 정도로 거기 또 타락한 문화가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미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그 죄악의 잔재들, 그게 애굽 문화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야. 그걸 버려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이제 그 땅에서 살 때에 그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 우리에게 말하면 이제 성경 66권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한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게 동화돼 가지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냥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쾌락을 막 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렇게 살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권력도 얻을 것 같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사고 방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문화죠.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죠. 모든 부분.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부부 사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또 가정이라든가 직장, 뭐 경제생활, 사회생활, 뭐 모든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부분들 다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구약에 오늘 이게 레위기 18장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는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그레코 로마 시대에, 그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의 타락한 풍속을,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찾아내고 분별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나 1인칭 단수가 5번이나 나와요. 짧은 구절에.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거룩을 훼손시키면, 거룩을 깨뜨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여기 행하라는 동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아무리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는 거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루하루 또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타락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좁혀가지고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성문화입니다. 성. 특별히 이제 두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범하는 가증하고도 아주 문란한 이런 성문화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을 하시고 절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하나님 금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가증한 성범죄, 뭐 동성연애라든가 수간이라든가 뭐 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말씀에 근친상간을 금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근친상간의 대상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첩, 형제나 자매, 이제 외손녀, 친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연인의 딸, 손녀, 뭐 처제 등 뭐 모든 관계를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대가족 시대예요. 지금은 엄마 아버지도 떨어져 살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따로 살아서 이제 핵가족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다가 대가족 사회다 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이제 막 진짜 사돈의 팔촌까지 모여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친 간에도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하고 애굽은 이런 게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봤지, 너 애굽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문란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제 각종 근친상간 외에 이제 각종 가증한 이런 성문화에 대해, 타락한 성문화에 대한 규례들을 주시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그런 관계를 하는 것도 타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 또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근데 이거는 이제 몰래에게 바치는 것은 본문에 나온 대로 그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죠. 딸로 지나가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전체가 이제 성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그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몰래에게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몰래에게 여사제로 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몰래에게 여사제가 된다는 것은 그 몰래 신전의 창기가 되는 거예요. 성창. 그걸 금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많은 여성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동성 간의 관계를 갖는 것, 동성연애, 이걸 하나님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수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문란한 죄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현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차별금지법. 누가 차별을 합니까? 우리가 법도 교묘하게 그런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약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벌써 그 법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차별금지법. 이래서 이제 동성애를 성소수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고, 뭐 국회 앞에 가서 몇 분 목사님들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우리는 좀 대형교 목사님 몇 분이 가서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죄악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참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성문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 우리 사회, 인간 사회, 21세기 인간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연.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영화라든가 영상물이죠. 그다음에 무슨 만화 뭐 이런 온갖 잡다한 이런 음란물을 통해서 우리 사회, 여러분 지금 아이들, 자녀들, 청소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모르죠. 우리 자녀들이 뭐 하는지, 우리 손주들이 뭐 하는지 숨어서 핸드폰 가지고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걔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지 않는 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 신앙과 기도로 잘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들 안에 들어가시면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죠. 걔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이제 부모로서 교육으로서 막아봐야지,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겉으로는 설마 내 아이가?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벌써 초등학생까지 지금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동성애가 이제 아까 제가 심각하다 그랬는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목사가 이제 막 유튜브에다 막 하면서 목사들이 동성애를 막 하지 말라고 죄라고 얘기하는 건 무식한 얘기라고 막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동성애를 우리가 막 혐오하고, 동성애자들 막 동물처럼 쳐다보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말로 모욕을 주고 기독교인들이 그들도 하나의 불쌍한 인간으로 항상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처벌죄까지만,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건당,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가안해 보면은 한 건당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에 오늘 설교했어요. 누가 고발했어. 내 3천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3천 원 또 벌금 내야 돼. 이런 법을 가안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부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성경에 분명히,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참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근데 그런 적 없대요, 성경은. 만약에 진짜 성경 말씀을,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이 7번 있어요. 7군데 있어요. 7군데. 이 7군데의 말씀을 다 부정해야 돼요. 로마서까지. 그럼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해석이라고 이제 한답시고 해석을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래 원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이 레위기 18장 22절에 하나님 금지하지 않았냐, 명백하게. 뭐라느냐면은, 이거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8장을 잘 보세요. 이 18장에 동성애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또 나와요? 근친상간 나오죠. 이웃집 여인과 통간하는 금지 문제도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동물들과 관계를 갖는 수간, 동물들과 이것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말이 맞다면은 동성애는 율법이니까 그리스도인과 상계가 없습니다. 폐지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면은 여기 그럼 수간, 동물들과 이런 추접한 짓을 하는 수간, 근친상간, 이런 것들도 다 폐지됐으니까 다 해도 되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면 동성애 이거 같이 나오잖아요. 다 이 가증한 이런 성문화에 대해서 하나님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막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그래서 어떤 뭐 교회는 막 이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젊은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의 잘못이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이거 율법이니까 이제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은혜인데 율법은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이 특별히 루터교라든가 장로교회 우리 교단 안에도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네? 그러잖아.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그럼 여기 수간도 율법으로 주셨는데 수간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논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논박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신학적으로. 그럼 그 사람 논리가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자, 여기에 금지하신 모든 이런 성적인 범죄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문란한 죄라는 거. 동성애만이 아니라 수관과 근친상간과 다 금지돼 안 하잖아요 지금. 왜 동성애만 쏙 빼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뭐냐면 동성애 지지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진짜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답을 낸 사람이 아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들은 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 동성애를 지지하려고 성경을 지 멋대로 엉터리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로마서 가르칠 때도 이 동성애 부분 따로 잘 가르쳤는데 한번 로마서 1장 강의도 한번 다시 가서 들어보세요. 자,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 음행을 다른 죄들과는 다르게 다뤘죠. 다르게 다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이 음행은 몸 안에다 짓는 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창기와 함께 하는 자는 바로 그 자체가 창기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창기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드려야 된다 말이죠. 이런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그렇게 죄를 다른 죄와 바울이 함께 구분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죄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얼른 회개하고 이걸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마음으로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탐욕과 욕심이 한번 생겨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오면 공동체가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 오면 이제 목사님 계시고 이쪽 쭉 한 줄 여성분, 이쪽으로는 남성분 이렇게 초대지, 그렇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앉고 그랬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건 물론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일차적으로 한 말이지만은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젊은 여성, 또 여성들은 젊은 남성,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내 친자매에게 대하듯, 내 친형제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면 벌써 마음에 생긴 거잖아.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혹은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옛날에 중세 때 이제 이 카톨릭 이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루터가 보니까 이 중세 교회 그 주교들이, 일반 사제도 아니라 주교들이 다 어디가 있나 했더니 주말에 저기 저 장려촌에 가서 거기 가서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 주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욕망을 그렇게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해라.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을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있는 막 그 사제들, 그 다음에 그 수녀들을 막 다 해방시키고 루터가 그래서 막 데리고 있었죠, 공동체에. 그래서 막 그 수도원에서 나온 그 수녀들 다 한 명씩 결혼시켰습니다, 루터가. 결혼시켰는데 끝까지 한 자매가 끝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어가지고 루터가 데리고 살았어요. 그게 루터 부인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은 루터 부인이죠. 원래 루터가 자기 친구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그게 그쪽 집에서 반대했어요. 수녀랑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나 혼자 살래요 그랬더니 결국 나랑 삽시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결혼해서 사는 게 이제 그 루터의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잠언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서로 살아가며 살면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이 가증하고 문란한 이 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날 수가 있고 늘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배필과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타락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특히 성문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